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 16편. 우리 한 절씩 전체를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찬양할 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You are the rock in whom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무엇들은 다 흔들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의 재정도 좋을 때가 있고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변에 내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영향력 있고 또 나름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서 친구라고 생각했고 또 신뢰하던 그런 사람들을 조차도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자연 법칙상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었죠? 언제 주민등록증 나오나? 언제 내 마음대로 부모님 허락 없이 좀 움직여보나? 빨리 어른이 되냐? 그러지만 또 어른이 되고 인생 험난한 삶을 살면 내가 어릴 때가 좋았었는데 제가 어릴 때도 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가 좋다. 네 때가 좋다. 주는 밥 먹고 사랑받고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세상 걱정 없이 그래 살아갈 때가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모든 흔들릴 것은 결국 흔들리고 말아요. 인기 있는 영화들 또 스토리들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중국 영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혹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혹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여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계략을 가지고도 싸워서 패배하기도 하고 또 영화가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이 망하고 선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결국 자기도 어떤 억압받을 때랑 또 다시 승리해서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복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명예를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보물을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아는 것이 철든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연 만물을 다, 식물, 나무, 동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 꿰뚫었다는 것. 심지어 천체까지도.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를 누려봤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누려봤고, 또 그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젊은 날에. 언제요? 예, 젊은 날에. 옆에 분에게서 당신은 젊습니다. 예, 120세 이하는 다 젊어요. 예, 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지난 주간 시편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참 다윗은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다운 사람 같아요.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을 다윗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항상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좋을 때든 승리할 때든 패배할 때든 기도응답이 될 때 혹은 기도응답이 지연되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빈궁할 때, 어려울 때, 원수에게 몰릴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존귀에 처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물질을 얻었을 때, 부를 얻었을 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겁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의로웠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졌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새끼는 패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내 새끼는 패면 도망갑니다. 안 맞으려고. 근데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요. 우리 경환이가 어릴 때 할머니나 제가 매를 들면 가끔씩 도망 다녔어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일단 화가 났을 때는 피하는 게 최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 시편 1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편 4절 1절부터 읽겠죠.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뭐 행복했고 룰루랄라 신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톡톡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담 톰슨 목사님이라든지 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하나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또 누구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제임스 골이라든지 선지자들.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떨어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연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응답됐으면 하나님 영광 막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고 응답되지 않을 때는 아닌 게벼 내가 뭘 잘못했나 불이 푹 쪄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되든 되지 않든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져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실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고 금식하고 외쳐도 정말 내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아무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런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숨기신 듯한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아멘. 기꺼이 손 드시네요. 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원수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그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친구들이에요. 직장 상사들입니다.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 야, 너 예수 믿다며. 네가 믿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너 그러고도 믿을래? 사업이 망했는데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며. 7년간 버텼다며. 온갖 조롱들을 다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4절 봅시다.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제적들이 기뻐할까 하느니라. 여러분이 흔들리면,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면 원수들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오늘 승만이가 새 차를 찼다, 그랜저 새 차를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것 같죠? 우와, 아유 가식. 이상하게 우리가 본능이 뭐냐면 승만이가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어서 내가 외모를 봐도 배도 덜 나오고 내가 더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하는 뭐야, 이게 본능적으로 정말 축하한다, 기쁘다, 야 역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축하해 주는 마음이 커야 정상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나는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누구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흔들릴 때 사단이 즐거워하고 흔들릴 때 우리의 원수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5절을 읽어봅시다. 13장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흔들릴 때에,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멀리 있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또 원수가 조롱하는 그때에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신랑,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한결같은 충성됨을 보여주는 사람,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표현법은 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도, 말투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도 그 중심만큼은 죽는 날까지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제 아버지가 저 핍박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집에 가면 가끔씩 좀 불편함들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하신다고 수술은 연락을 받고 제가 저희 어머니 환갑인데 못 내려갔거든요.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2주 뒤에, 열흘 뒤에 또 아버지 생신이세요. 근데도 못 간다 그러고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못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동생만 내려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수술을 하셨더라? 여기 어깨에 뼈가 자라가가지고 그게 신경을 막 찌른대요. 그래서 그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한다고 연락을 수술하는 당일날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내려갔어요. 쭉 내려갔는데 KTX를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왜 왔냐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왔냐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그냥 여전한 투박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묻어 나오는 그런 자식을 향한 사랑, 애틋한 마음들, 그리고
그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전에는 아버지 생각하면 아픔이 더 컸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이 좋고 정말 어떤 아버지든 어머니든 혹은 친구든 누구든 간에 신랑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그것에 사람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미령 자매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줬잖아요. 아내에게 선물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 이제 퍼즐이 있어요. 그 퍼즐의 제일 가운데 한가운데 퍼즐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 퍼즐을 가지고 이제 그 퍼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 퍼즐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 퍼즐을 끼우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받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께서 주시는 아버지 주는 친구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또 여러 가지 모든 사랑들은 그 모든 것이 그림자 같은 건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도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하늘을 가리킵니다. 친구들의 사랑도 그 근원이신 하늘을 가리켜요. 결국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겨울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은 흔들리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그 입에 무슨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어제 그 아담 톰슨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차를 줄 때 앞서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흰색 차에 그다음에 H라고 써 있는 글자를 보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환상을 봤는데 보자마자 단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흰색의 H자가 쓰여져 있는 차를 주실 겁니다. 막 선포했대요. 그 다음 설교할 때도 선포하고 그 다음 설교할 때도 선포하고 3주 만에 흰색 혼다차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차를 업그레이드 할 상황이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자마자 막 엄청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새 차를 갖다 주는데 키랑 그 모든 보험이라든지 그 서류를 다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정리된 그 서류랑 그리고 열쇠를 딱 주는데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시큰둥하게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줬을 그때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거든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없는 것, 지금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것을 끌어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약속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치유를 끌어당기고 예비된 축복들을 끌어당기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차를 몇 번 얻었거든요. 제가 산타페 얻을 때 얼마나 산타페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까? 한 6개월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차 사려고 했는데 노베르토 목사님이 산타페를 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산타페 달라고 계속 선포했잖아요. 누가 준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그 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믿음으로 보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옵니다. 그랜드 카니발도 그렇게 해서 얻었었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어느 날 저희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남태령 고개를 넘어오는데 온 가족이 탔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새 차를 곧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환상으로 열린 환상으로 보여준대. 새 차를 보여준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랜드 카니발이 왔어요. 누가 2,600만 원 그냥 갖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애기는 어때요? 그냥 울어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젖병을 갖다 물어줍니다. 아기가 울어요. 그럼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누가 해줘요? 엄마가 다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마음만 생각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유아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도록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을 하게 되고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믿음의 것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하는 분량 만큼, 청소년기는 청소년, 청년은 청년, 아비와 어미는 아비와 어미의 수준만큼 자라게 되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침노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무례함으로 오해했어요. 무례해도 괜찮다. 남들 무시해도 좋다. 남을 짓밟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침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치를 알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다윗은 이제 흔들리는 상황, 원수가 조련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이미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승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에게 결코 부끄러움을 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요셉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사람들은 죽이려 했고 사람들은 누명을 씌웠고 사람들은 억울함으로 했지만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수치 대신에 무엇을 주십니까? 존귀와 영광과 은총을 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상황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의 구원을 그 즉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화를 보다 보면 오늘따라 영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주인공이 막 하다가 이제 버티다 안 되면 이제 죽을 위험해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초연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초연해지면서 원수도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꿔서 죽음 직전에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은 말이야.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본래의 마음의 동기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돼요? 초연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혈기를 죽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문제들, 어떤 인생의 환경에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초연해지면서 하늘에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의 편지를 쓸 때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그냥 설교 은혜 받았다는 차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내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은혜 받았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 부유함을 취하셨습니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부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아 영에서 자유케 되고 원망과 불평의 영에서 자유케 되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폭풍 가운데서의 폭풍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황 속의 평강이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잘 살고 문제 없는 곳에서 평강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죽는 날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썼던 사람, 하나님이 강력하게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도 다 돼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문제없고 아무런 마치 비닐하우스 아니면 무균실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구름기둥, 불기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의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어이구 무서워라, 아이고 손대면 안 되겠네 그랬어요? 끊임없이 적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화친을 척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지나가겠다, 물만 사 먹겠다, 돈 주고 사 먹겠다, 음식도 돈 주고 사 먹겠다,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래도 원수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와서 어떻게 들이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뒤에 처진 여약한 사람들을 와가지고 하이에나처럼 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무균실에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균실에 평생 살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으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공격이나 아무런 시련도 없는 무균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원수의 목을 꺾어주시고 허리를 꺾어주고, 그 자식들은 뭐가 되게 해주시고, 야,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사람 죽여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은 예배자인 동시에 전사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소망을 가졌지만 못 지은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렸어. 사람을 몇 사람이 죽였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혼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죠? 그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귀를 잘라가지고 왔나요? 양피, 표피, 상상도 못해요. 지금 보세요. 근데 자 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건강으로 흔들리든 재정으로 흔들리든 관계로 흔들리든 여러 삶의 영역에 원수가 흔들 때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혈기가 일어나는가? 평강을 지키는가? 아니면 남을 탓하는가? 평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건가? 다윗이 보세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제가 이틀을 아팠는데요. 정말 몇 년 만에 좀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틀이요. 영원 같아요. 여러분의 이틀이 그냥 순식간 지나가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훅 지나가잖아요.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시간이 20km로 달려간대요. 50대는 시간이 50km 달려가고요. 60대는 60km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적어진대요. 왜요? 속도를 좀 줄여보려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하루의 시간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렇죠? 남들에게는 그냥 별일도 아닌 하루 이틀인데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고초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언제 저녁이 오나 그러고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오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얼굴을 숨긴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눈을 뜨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믿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내가 13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며.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한 주님께서 내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찬양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지혜롭다 혹은 어리석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기준하고 틀려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나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적 순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혹은 생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정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셔, 좋으신 분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내 욕심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내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면 그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날 때, 회식 자리에 있을 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술자리에서는 술자리에 있는 술 취한 사람처럼, 회식 자리에서는 회식하는 사람처럼, 또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안 믿는 친구처럼,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가족에 흐르는 흐름들 있잖아요. 추석이나 명절 때 가면 예를 들면 저희 집안에는 주로 화투를 쳐요. 3일 모이면 3일을 밤을 새서 화투를 칩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개평이라 그래요? 우리는 개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만 봐도 물만 떠다 날라줘도 돈을 따면 거기서 얼마를 떼서 줘요. 11조를 떼줘요. 기분에 따라서 떼줘요. 그럼 그거 받는 재미에 그렇게 해서 어둠이 유전되는 겁니다. 그 국물 때문에. 그 개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매년 고향에 갔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향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전엔 너무 재밌었거든요. 강원도 태백에서 경남 의령까지 내려갔어요. 아침 8시에 출발하면 저녁 8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내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가면 일단 다 거슬리는 거예요. 다 거슬리고, 그리고 저만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를 이뻐해주고 사랑했던 친척들, 형들, 누나들이 저를 또 거슬리게 보는 거예요. 쟤 왜 저래? 달라졌어. 철수가 달라졌어.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로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욕을 많이 먹었죠. 멀쩡한 똑똑한 애 예수 귀신 들려게 해가지고 애를 다 망쳤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르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직장인들은 손님을 만날 때나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이나 회식 자리라든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 순간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10장 4절 읽어봅시다. 10장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보지 않는데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랑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의미가 좀 많이 틀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어떤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들을 강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 잠에서 뭐 했겠습니까? 밤새 시편 16편을 틀어놓고 잤어요. 그걸 아침에 준비하면서도 계속 듣습니다. 밤새 그 말씀 자다 깨면서도 화장실 가면서도 시편 16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 감동이 되는 대로 정기적으로도 듣고 또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밤새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는 쉬지만 내 영은 깨어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밤새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그런 말씀을 밤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힘겨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세상에 나밖에 무인도에 왜 떨어져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그 사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언을 통해서 찾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10장 6절 읽어보세요. 10장 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마음에 이게 교만한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내가 이대로 하면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대로 환난 당하지 않을 거다. 11절 시작.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1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지각이 있다는 건 뭐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신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심지어 예언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겉모양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지옥입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어리석은 수월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음부로 떨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반대로 찾는 자에게는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14장 4절 읽어봅시다. 14장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기 힘, 자기 권력 믿고 막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잔지 레이크의 그 책 중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이 나와요.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이름을 가난이 떠나고 예수 이름을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그래서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돼요. 부르면 부를수록 능력이 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가까이 깊은 정말 하나님 보좌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중보의 방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원하는 만큼 부르세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만큼 부르세요. 그래서 옛 수도사의 경건한 수도사들이 Jesus Prayer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심플한 기도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마디 하는 겁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Jesus have mercy on me. 이거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루에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는데 그 심플한 기도를 하루에 그냥 1000번, 2000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근데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응답하지 않는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펑펑펑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야곱이 기르는 양마다 어떻게 해요? 잘 자라고 튼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야곱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어딜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교회에서 찾는 것 이상으로 집에서 여호와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진실한 특히 일터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 기업가로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뭐냐면 일터의 현장, 자기 사무실 혹은 자기 일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일찍 간다든지 점심 먹고라든지 아니면 저녁 일과를 마치고라든지 혹은 수시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문을 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총으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록가들을 많이 봅니다. 졸부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경건한 부자들의 상황은 틀려요. 졸부는 그냥 돈에 관심이 많아요. 버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사도적 기업가는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이 받을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많이 쌓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에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것인가,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쓰는 목적이 구체적이면 거기에 따라 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매달 2만 원씩 지원하면 그 아이가 먹고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라는 비전을 샀어요. 자,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사는 사람들이 그걸 사겠죠. 그럼 얼마를 내겠어요? 매달
2만 원 되겠지 기본적으로. 또 감동되는 사람 뭐 3명, 4명, 5명, 10명 다 하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은 내가 그 공산주의 지역에 10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센터를 짓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선포했을 때 그 기독실업인 연합에서 그걸 얘기할 때 많은 거기 기업가들이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포한 그 해에 30만 평의 땅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2만 원은 작고 30만 평의 땅은 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육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선교의 영역이든 구제의 영역이든 음악의 예술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재정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면 그것이 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쟁기를 주는 법이 없어요. 일하는 자에게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쌓을 것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뭐 할까?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쓰려고 생각하니까 막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막 이것도 써야 되고 그렇게 모자라요. 제가 생각했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난 아직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어디다 쓸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인간적인 것들이 막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집 사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뭐 해드려야 되지, 나는 또 뭘 해야 돼, 뭐 다요. 내 동생 어떻게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 돼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 삶 가운데 재정이 없었는데 하나님 내가 저분을 얼마를 돕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큰 돈이거든요.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돈이 째깍째깍 들어와요. 할렐루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남 돕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그러면 그 돈을 달라 그러면 얼마나 째깍째깍 들어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우리가 약정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없지만 우리 절기를 잘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이웃을 돕는 데 쓰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얼마 금액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주 만에 그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명확한 그림들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지혜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진짜 복이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는 건 뭐냐면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를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족이 되면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고 우리 예수님은 큰형님이고 여러분은 예수님 큰오빠잖아요. 알고 계셨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왕가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만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일찍 죽는 거 말고 성도들이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이제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잖아요.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마치 30년 동안 해외에 나가 살다가 그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여러분이 인생에 잠깐이잖아요. 70, 80 잠깐인 인생에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이룬 다음에 오는 그 성도들의 죽음, 그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발 벗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 하나님을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 도우래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먼저 믿는 성도들을 먼저 도우래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요 한 주간 이제 집 컨퍼런스 하고 이제 축복교회에서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를 봤는데요. 애들이 달려와서 안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뽀뽀해주고 우리 소망이 또 예언받았잖아요. 우리 아담 톰슨 목사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소망이 나오래요. 소망이 홉. 나갔더니 얘가 캐드린 쿨만이 될 거래 나중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해줬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굉장히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내가 잘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그죠? 뭐 제가 택한 건 아니고 일부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연히 되는 일 없어요. 근데 부모가 돼 보면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만큼 내가 내 앞에 놓인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리고 4절에 보면 오히려 이방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단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찾아요. 그리고 뭘 찾습니까? 무당을 찾죠.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악신 들리죠. 여러분들은 무언가 들리게 돼 있어요. 악신에 들리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든. 뭐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싶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리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세요? 살살 들리기를 원하세요? 꽉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덜 익은 음식 덜 익은 고기 맛있죠? 돼지고기 덜 익은 거 어때요? 균이 막 득실득실하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왕 하나님께 주님을 알아가는 삶, 섬기는 삶 살 때에 뭐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한 번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좀 완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신해도 목숨을 걸고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뿐인 삶 도아니면 뭐지 뭐. 그렇잖아요. 윷놀이 아시죠? 탁 던졌을 때 뭐 계속 개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거시기해요. 근데 우리 삶이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부분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를 들여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각자 형편과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주신 은혜에 따라, 은총을 따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를 보잖아요. 내 입술로 그의 이방신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은 물질이 아니에요. 최고의 상급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에이, 아들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너한테 준다. 내가 나를 너에게 상급으로 선물로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뭐래요? 우주에서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랬나요? 근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은하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주에? 1000억 개요. 그러면 1000억 곱하기 1000억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주는 계속 어떻게 해요? 팽창한다 그러죠. 자, 이게 우주예요. 보이시죠? 이게 우주라. 그러면 이걸 생각, 여기에 여러분을 점으로 찍어보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등장도 안 해요. 등장도. 여러분의 자식 점으로 찍을 수 있어요? 등장도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천국에 들어가서 한 1년만 먼저 경험한다고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 땅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안 경험할 것처럼, 안 갈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그냥 막야 가면 좋고 안 가면 큰일 나는데.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분위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의 전부로 삼는 삶.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집착합니까? 물질에 집착하고, 뭉개진 자존심 회복하려고 집착하고, 사람들의 시선 집착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시선 집착하고, 그렇죠? 체면 차리고,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나 갈급함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것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주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살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대요. 때때마다 책망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책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너 왜 그랬어? 혼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도다. 양심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양심은, 성경의 양심은 영의 기능을 해요. 영 안에는, 우리가 영혼 육인데 영 안에는 양심, 직관, 또 뭐가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톰슨 목사님은 무의식 세계를 우리가 자다 보면 무의식 세계가 있잖아요. 그 무의식 세계의 역사를 아는 게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오늘 밥 존슨 목사님 저한테 예언한 것도 보면 주님은 목사님의 양심 안에 진실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영은 양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태 속에서 넣으신 목사님의 영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거듭나게 되면 양심이 영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보면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왔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오늘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죠?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축복해야겠다. 내가 전화해야겠다. 밤에 어떻게 잘 때에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쉴 때 양심이 어떻게 울려요. 그리고 새벽에 문득 깼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영의 소리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한 것들이 우리 영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바른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양심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세요. 잘했다, 기쁘다.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거나 어그러지를 가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영혼이 기뻐하였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밖에 없군요. 저는 이 찬송을 한 10년 동안 불렀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특히 외롭고 힘겨울 때 혹은 정말 주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될 때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는 찬송이에요. 저만 은혜가 되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내가 여호와를 언제요? 필요할 때만? 기분 좋을 때? 어려울 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 계셔요? 내 우편에. 마치 친구가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어깨 동무하는 것처럼 내 오른편에 계시나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계시죠. 그죠?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누구의 믿음으로? 남편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이요. 내가 인정하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게 되면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악을 틀어놓는데 아무리 음악을 틀어놔도 내가 귀에 그 귀마개를 해버리면 아니면 다른 더 큰 음악을 들어버리면 지금 들리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계셔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십니다. 근데 누구는 자주 듣고 누구는 왜 너무 멀리 듣느냐 하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따라서 내가 문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치리까 말리까? 어떻게 치리까? 그냥 올라가라 그럼 올라갈 때도 있고 매복했다가 무슨 소리가 날 때 그때 가서 습격해라.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전략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왜요? 이런 연달의 과정을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삶을 습관한 겁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 육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영도 건강해지고 육도 건강해지고 몸도 안전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열쇠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느냐예요. 믿음으로 인식하든 실제로 인식하든 몸으로 인식하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내가 인식하느냐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얼마나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내 안에, 내 위에 나를 둘러주시고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음부로 내려갈지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얼마나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 승리의 열쇠입니다.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한다면, 승만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겠죠. 죄악의 유혹이 올 때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볼 때 보는 눈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쓰는 것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성도들, 오늘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같이 나니까 또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물들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 삶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주님 앞에는 뭐가 있대요? 기쁨이 조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자체이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만큼, 가까이 모시는 만큼, 빈도수 만큼, 얼마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만큼 생명력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쁨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 살고, 내가 있는 도시가 살고, 나라와 열방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도하는 그 3시간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죠? 컴퓨터 앞에서도 주님을 인식하셔야 되고, 책을 읽을 때도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운전할 때도 주님을 인식해야,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만큼 생명을 경험합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병상에서 제가 이틀 누워있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은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나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왜 몸이 아프니까 내가 뭐 무슨 죽을 뻔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주일을 빠지니까 얼마나 그 성경적이에요.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정해진 기간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식이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사람들 제물 바치는 고기를 먹게, 소고기를 먹게, 주식이 소고기예요. 제사장들의, 아니면 비둘기 고기 뭐 이런 거. 근데 제사장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순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든 일반 레위 순차를 따라서 자기 직임을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년 갖기도 하잖아요. 뭐 제가 안식년 가질 짬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쉬면서 때때로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힐 때 한번 숨 고르기를 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초점을 예수님께 바로 갖고 있는가?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숨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프든 건강하든 바쁘든 한가하든 간에 그 상황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부르고 인정해드리고 찾게 되면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임하게 되면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앞에 모시면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은 정말 즐거움의 소리로 넘치는 곳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양실에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여기서 깔깔대는 얘기하면요. 제가 거기서 들으면 여기가 천국 같아요. 얼마나 그 웃음소리가 천국의 소리 같아요.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식탁에서 얘기할 때 부부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난 경험, 예수님을 사랑하는 얘기들 하면요. 가족이 행복해져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랑 한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하고 우리 온 가족이 묵상을 몇 달 한 적이 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얘기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왜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못 볼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원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기쁨이 전달되는 겁니다. 친척들을 만날 때, 동호회 만날 때, 또 만날 때 예수님이 빠지면요 공허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여러모로 낭비예요.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 그냥 늘 만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경험했던 많은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형제자, 믿음의 형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치유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부르는 그것이 옵니다. 신기해요. 부르는 그것이 옵니다. 부르는 그것이 와요. 제가 축구를 할 때 아디다스 축구화를 사고 싶었거든요. 일단 저렴해요. 축구화 중에는 저렴하면서도 좋아요. 우리 한국형 체형이 발이 맞아요. 그걸 부르면 그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탐욕을 부리면요 탐심의 영이 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음란의 영이 와요. 미움을 즐기고, 미움이 나쁜 걸 알지만 저 사람은 미움받을 가치가 있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했지 하면서 미움을 계속 즐기면 미움의 영이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영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의 대화에서 말할 때도,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해요. 그리고 인기 있는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화면은 화려하고 막 뭐 이렇게 기술은 막 엄청나게 진보했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부부의 대화를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할 때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정말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그런데 이걸 사도행전 2장에서 뭐냐면 보았다고 나와요. 다윗이 자기 앞에 계신 여호와를 보았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봤을까요? 아니, 물론 실제로 보기도 했죠. 항상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한번 보면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때 봤던 그 주님이 지금도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그 말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어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여호와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앞에 두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출석 도장만 찍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내 우편에 계시다.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 뭐 이론적으로 그런 거야. 논리적으로 그래. 성경 그런 약속이 있어가 아니라 매일 누려가는 것이 축적되어져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정해 준 걸 클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친밀함도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친밀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성장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